제가 지난 주일날 없었죠. LA의 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전국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년보다 좀 많이 참석은 못해서 한 130명 정도 모여서 3박 4일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주제가 Re plus member, remember를 나눠가지고 Re plus member.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시 멤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내 자신의 어떤 영적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Remember라는 그런 주제를 제목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런 부제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실망의 소리가 있고 아픔의 소리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본거지가 바로 교회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가 들려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전지대 할 때 여러 교회 다녔잖아요. 저희 교회도 전지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참들 봉사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참 감격을 많이 하게 되고 은혜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번에 그 전지대 특징은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던 전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이 항상 8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인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항에서 내려서 그 교회로 가면은 두 줄로 딱 서가지고 박수 치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좋아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보고 끝나고 나가는데 그 교인들만 먼저 쫙 서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니다. 밥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8시에 교회로 오면은 또 이 아침이니까 웃겠지. 줄 서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또 아침에 강의 듣고 나오면 또 거기서 안녕하세요. 저녁 때 또 집회 끝나고 안녕하세요. 아침에 한 7, 8번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너무 쑥스러워져가지고 부담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사를 환영을 많이 받는 그러한 전지대가 됐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뭘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줄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7, 8번을 그렇게 수십 명이 도열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줄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환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참 여러 군데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제 방에 가면은 큰 스크린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23개의 이렇게 스크린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CC 카메라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는 게 아니라 가끔 가서 이렇게 들어보죠. 아침에 이럴 때 보면은, 특별히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회 한 6시면 옵니다. 6시 반 정도에 6시면 오는데, 한 7시 되기 전부터 제일 먼저 움직이는 데가 어디냐? 부엌이에요, 부엌. 그 다음에 성가대. 1시간 전부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엌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예배팀들 일찍 와가지고 여기 청소하고 밖에 문 열어놓고 휴지 줍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은사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모임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임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곳에 있구나.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이면 왜 모입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모이죠. 이익 때문에 모입니다. 회사 왜 만들어졌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세상 돈이 벌리지 않으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또 세상에 모이면 못하게 모입니까? 취미, 골프가 좋아서, 탁구가 좋아서, 배드민턴이 좋아서 재미없으면 다 흩어집니다. 세상에 모임이 왜 모입니까? 관계 때문에. 동창회라고 해서, 고향 친구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동문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도 익스클루시브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한계가 있는 모임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봉사 활동을 합니다. 짧게는 몇 번, 길어야 몇 개월, 몇 년.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섬겨요. 저희 교회는 내년이면 40주년, 짧은 그런 연도는 아닙니다만은 미국 교회에 비하면 짧죠. 미국 교회는 얼마 전에 100주년 했다고 그러고 150주년 했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200년, 무려 300년 된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연조도 굉장히 깁니다. 자기의 부모님들이 교회 다녔고 자기는 거기서 유아 세례 받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들 결혼 다 시켰고 마지막에 장례식도 그 교회에서 하고, 그러면서 일평생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만큼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모임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리도 들리고 아픈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의 본래 모습은 아니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죠.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그 로뎀나무, 저는 그 로뎀나무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멋진 나무는 아닙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냥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도 이 로뎀나무가 소망이 있어요. 왜? 광야, 떼약볕같이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글이글거리는 태양 속에 타들어가는 그 속에 그늘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뎀나무이기 때문에 비록 볼품이 없지만 거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누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봐주는, 처음에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그러죠.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먹고 또 누우니까 또 일어나고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회복해 주려고 애를 쓰는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가 이 엘리야를 보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가 며칠 전만 해도 이 바알 이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이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이게 뭐야, 넘어져 있어, 뭐 하는 거야, 야단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져주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저 회복하는 거에다 먼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 정도예요. 공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리자였었는데 한순간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세벨이 너 죽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웅이었었는데 도망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고 허탈감이 있고 그래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에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서 떨고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망하게 되면서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다. 뭔가 그 마음속 바탕에 있는 은근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위축하게 할 때가 있잖아. 두려움, 허탈감, 공허감. 또 한 가지는 또 외로움. 엘리야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1,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그 7,000명을 소개하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친구 만나는 데가 아닙니다. 그저 친한 친구 만나서 같이 노닥노닥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세상은 그저 돈 그리고 이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면서 힘의 경쟁 속에서 막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요. 교회는 새로운 세상의 지평이에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갖다 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간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저는 이 호렙산이 또 한 가지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로뎀나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엘리야가 갔던 호렙산 교회의 모습이, 호렙산은 어디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호렙산에 와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왔냐? 그 말씀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물론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는 줄 아느냐? 나 만나러 왔다. 그런 말. 하나님 앞에 서라.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나를 만날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산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요. 좀 있다가 지진이 나서 세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못 만났어요.
좀 있다가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지난 다음에 조용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만나서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만지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교제하고 일하다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체험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뭔가 이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체험이 교회 안에 있어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런 체험을 잘 못해요. 저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체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바람 속에 체험하는 것, 지진이 나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불과 같은 영 뜨거움으로만 기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러한 뜨거움과 요란함과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조용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스탑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고요함과 그 기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교회는 새로운 사명을 주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명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저 세상은 경쟁사회고 그저 먹기 위해서 눈이 빨개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곳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것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가 있고, 교회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오늘 봉독한 말씀 이해합니다만은 결국은 엘리야에게 네가 여기 왜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질문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그러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사람을 세우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도 비슷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의 사명입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시키라는 거예요. 제자화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워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 철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교회,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위로해주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회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속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거룩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 분열되고 흩어져 있다면 아무런 소망스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거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제가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 회개 기도가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갈라지고 깨지고 교회가 터지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너만 틀린 거야. 그럼 거기서 정죄가 일어나고 너 틀렸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당신 왜 그랬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그저 위로해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감싸주고 회복시켜주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 그러면 불쌍해지고 서로를 향해서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지대 갔을 때에 그 벨리교회 유재동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제가 들었어요. 목회자 수련회를 가시게 됐답니다. 차로 한 8시간을 가셔야 돼. 비행기 타고 갈까 그러다가 너무 가족이 다 가면 비싸니까 힘들지만 끌고 갑시다 그러고 차 끌고 간 거예요. 막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고 가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비에서 반짝반짝 뿅뿅뿅뿅 온 거예요. 걸렸죠. 스피드가 오버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스피드 있게 먹으면 벌금에다가 인슈런스 올라가고 이거 아주 그냥 굉장히 파이낸셜리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괜찮아. 그런 부인 찾기 참 힘들어, 그죠? 여보 그래서 뭐하고 막 그냥 목사님한테 빨리 달려가지고 이제 뭐 티켓 값도 내야 되고 뭐 하고 막 이제 막 짜증을 내신 거죠. 그 목사님이 또 성인군자셔가지고 가만히 묵묵히 듣고 계실 만한 사람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해. 그리고 이제 운전을 사모님이 하게 하고 본인은 옆에 앉았대요. 한참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컨스트럭션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지나게 됐는데 좀 이따 보니까 또 반짝반짝 사모님이 또 걸린 거예요. 서로 말없이 수시간을 운전하면서 이제 오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부금실이 더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나 나나 피상파장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십자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소망이 넘치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이 엘리야가 누워있던 로뎀 나무와 같이 회복을 주는 장소가 되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터치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